오늘 우리 예배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000번 아니 10,000번을 들어도 지나치지 않을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봐라.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주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물질 사랑하지 말고, 세상 권세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누구를요?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또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은 물론이거니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을 그토록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 사는 이유요 목적이 바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사랑하는 삶은 전혀 없다, 이것은 뭐와 같다고요? 그야 말 그대로 안고 없는 찐빵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과 본질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올바르게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돼요. 그러나 그 열심의 중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이게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습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국을 완성할 때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함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 무엇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쭉 들어왔던,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들었던 이 말씀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듣기를 원하는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주간 동안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해요? 들은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좀 자신이 없으세요? 혹시나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나한테 악행한 거 그냥 마음에 새기고 혈기 부리고 그렇게 사신 거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그러면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우리를 흔들려고 그래요.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들었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텐데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자,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누구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라고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악행을 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이 온유한 것은 단순히 마음의 부드러운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악행을 한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다. 네 번째는 뭐예요? 사랑은 자기 자랑하지 않는 거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다. 여섯 번째는 뭐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이 예의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예의를 갖추는 것과 같다? 궁정에서. 이 예의 발언의 뜻이 원래 궁중, 코르트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궁정에서, 왕궁에서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서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이게 진짜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다. 여덟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내지 아니하고, 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파괴적인 분노, 혈기를 부리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홉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한 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해두고 언젠간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런 자세는 절대 사랑의 자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삶이 잘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잘 안 된다. 왜 그래요? 이것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아니고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어야만 이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예배의 영이요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사로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니 아가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덧입혀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능히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마지막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10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10번째는 뭐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사랑이란 불의, 범죄하는 것, 잘못된 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는 것, 하여튼 잘못된 것을 싫어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누가 죄를 범하고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죄를 범하고도 누가 기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읽었더니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대상이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냐 하면 자기의 계모를 자기의 부인처럼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아무리 계모라고 해도 아버지의 부인을 자기 부인처럼 취해서 사는 사람이 도대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도대체 이런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안 하는 짓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면서 이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그 사람에게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그건 절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충고하거나 교회적으로 그 사람을 징계하는 어떤 일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져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다니는 이런 행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냐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너희는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크게 오해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희를 죄와 지옥의 권세 가운데서 해방시켜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신 너희에게 준 자유는 너희가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됐고 자유가 됐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방탕하고 죄를 지고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괜찮다,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는 너희의 이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으니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인데,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크게 오해하고 그런 죄를 짓고도 전혀 충고하거나 권면하거나 징계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대단히 질책을 하는 모습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한 것들을 볼 때 그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그냥 덮어버리는 것, 그것이 참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잘못할 때 어떻게 해요? 아주 호되게 질책을 하고 야단을 치죠.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 회초리를 대고 대단히 야단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정말로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식이 잘못되지 않도록 바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해서 매를 대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서너 살 되는 꼬마하고 엄마가 이렇게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이 서너 살 된 꼬마가 너무나 호기심이 많은지 하여튼 이 앞길을 제대로 안 보고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하다가 그만 한눈을 팔다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 넘어졌어요. 전봇대에 부딪혀 넘어졌는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 아이고 얘야, 앞으로는 좀 한눈 팔지 말고 앞을 똑바로 보고 걸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전봇대에게 뗐지 하면서, 아니 이 전봇대 네가 왜 하필이면 여기 서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걸려 넘어지게 했느냐, 그래서 전봇대에다 맨매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넘어진 것은 아이가 한눈 팔아 잘못한 것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까? 전봇대가 거기 서 있어서 넘어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을 그냥 덮어두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줘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형제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덮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온유한 심령으로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저 무조건 덮어주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러지 않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줘서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사랑이냐?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시작.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허물로 인해 영 죽을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죄를 짓는 것도 보고도 그냥 괜찮다 덮어두고 넘어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충고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질책하셔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은 불의를 보고도 덮어주거나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그것을 기뻐하거나 자랑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진리와 함께.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른 것, 옳은 것, 참된 것, 그런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사랑이란 어떤 거냐?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원문의 헬라어는 여기가 스테고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건 뭐냐 하면 지붕을 덮는다 이런 뜻입니다. 번역을 참는다라고 해서 오래 참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참는다는 말이 4절에도 있었어요. 그죠? 제일 먼저 사랑은 뭐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거기에 쓰인 단어는 마크로디메오라고 한 단어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오래 참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7절에 쓰인 참는다는 뭐냐 하면 뭐예요? 덮는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주는 게 이게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7절 전에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참고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7절이 전제된 말씀, 6절이 전제된 말씀이에요. 무조건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잘못한 것을 볼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서 그를 올바로 세워준 것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그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덮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덮어서 다시는 그 죄와 허물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로 어때요? 때로 부부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이게 이제 잘 지내다가 이제 좀 사이가 뒤틀어지고 싸움이 나면 옛날 일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옛날에 오늘 문제 갖고 싸우는데 옛날 일을 다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벌써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런 거는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죠? 옛날 거부터 다 생각이 나. 이게 이상한 능력인데 여러분, 그런 능력은 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다운 사랑은 뭐예요? 옛날에 실수하고 잘못한 그 허물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주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를 질책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한 죄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도말하셔서 더 이상 끄집어내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43장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내 허물을 도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말이 뭐예요? 도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전혀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우리 교회 건물에 페인트 칠했어요. 그죠? 페인트 싹 칠해놓으니까 옛날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렇게 페인트 칠해서 완전히 옛날의 죄와 허물이 안 보이도록 완전히 제거하는 거, 이게 도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우리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셔서 더 이상 우리 죄를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흔적도 남김없이 그렇게 제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그 회개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죄책감에서 해방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을까? 내가 옛날에 그런 악한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의 유혹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정말 통회하고 회개한 그런 죄는 완전히 용서해 주셔서, 도말해 주셔서, 완전히 옮기셔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이전에 그런 흉악한 죄, 1만 달란트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줬으니 너희도 너희 형제의 500데나리온 빚진 그런 작은 죄들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중심으로 정말로 진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끄집어내지 말고, 한번 용서한 것은 다시 끄집어내지 말고 그건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도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이것은 너희가 너희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만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이전에 모든 흉악한 죄를 용서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또한 가족의 모든 죄와 이런 허물들을 여러분 용서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심으로 용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더 이상 끄집어내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줄 때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뭐예요?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습니다. 참 사랑은 어떤 거냐?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이다. 상대방이 죄와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안 돼, 낙인 찍는 것이 아니고, 너가 비록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잘 할 수 있을 거야, 믿어주는 거. 이 믿어주는 게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참 사랑을 주님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 왕,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왕 중의 왕이라고 치는 성군 다윗 왕은 원래 아버지가 보기에도, 그의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왕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그렇게 갔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셋째 아들 불러다가 얘기했어요. 얘는요, 보세요. 얼마나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왕 될감 아니에요? 얘는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얘는요, 셋째는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는 이 첫째, 둘째, 셋째가 왕감이라고 했습니다. 전혀 막내 다윗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전혀 왕감이 아니라고 하는 다윗을 보셨고, 다윗 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왕이 돼서 나중에 다윗은 또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너 다윗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모양이다,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버리고 포기한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믿어주셨습니다. 네가 비록 지금 이렇게 큰 죄를 범했지만 네가 진심으로 회개한 이후에는 네가 반드시 다시 새롭게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믿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믿어주심은 이 신약 성경에 와서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참으로 불효자식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냐면, 아버지, 내게 주실 유산이 있으시죠? 좀 미리 정리해 주세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불효자식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실 이 유산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아버지 간섭받기 싫다고 해서 먼 나라에 가서 아주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사치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그놈의 자식은 호적 파가야 돼. 그놈 자식은 안 될 자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얘가 철이 없어서 비록 이렇게 나에게 못할 짓을 했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반드시 언젠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반드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그 다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면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나 그들을 믿어주시고 기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가 비록 지금은 그렇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끝까지 우리의 부족과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예수님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무시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으셨고 끝까지 그들을 보시면서 기대하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얼마나 성격이 다혈질적이에요. 그죠?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요. 그래서 항상 실수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평생 물고기 잡다 끝날 인생이 아니다. 기대하셨어요. 앞으로 너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것이다.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시몬에서 뭐라고 바꿔주세요? 베드로라고. 베드로는 원래 뜻이 뭐예요? 반석. 너는 앞으로 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반석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믿어주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런 주님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다시 큰 죄를 주님 앞에 저지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욕하며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다 아시면서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정말 나를 사랑하지?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다시 너에게 기회를 준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런 주님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어주신 그 믿음 때문에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반석 같은 기둥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남편을 5번 6번 바꾼 그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그 여자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휴, 저 여자. 그런데 예수님은 니도 뭐 그런 여자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와 한둘이 앉아서 오랫동안 대화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뭘 보셨느냐? 네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네가 나를 바로 만나고 네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 그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된 그 여자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동네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불러 나오는 전도왕을 만드신 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사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11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느냐? 믿음이 충만하고 좋은 제자들이었느냐?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11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그렇게 제자들을 믿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제자들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비록 너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너희 안에 오셔서 도우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때 너희는 능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것이다. 주님은 그런 믿음과 그런 기대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신암교회를 향해서 큰 기대를 걸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서로를 볼 때에도 저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되겠나? 제가 과연 어떻게 되겠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고 반드시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쓰일 거야. 저 사람은 정말로 이 지역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전도하러 쓰일 거야. 우리가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거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고 그렇게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지역을 향한 시대적인 사명을 반드시 잘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향한 부산을 향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입에서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사랑이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신함교회 성도는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다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새기며 찬양.